오늘이 10월을 11일로 넘겨가는 과정 중에 있는 달입니다. 자, 10월이 11일로 넘어갈 때 아름다움이, 이 우주의 아름다움이 허전한 잎사귀가 다 떨어져 앙상한 자연을 보게 될 거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절기요. 어떤 절기요? 가을이요. 단풍이, 인생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어. 10월의 절반 넘은 오늘, 10월이 마지막 가는 이번 주간 11일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만남이요. 신과 인간의 만남이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신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신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넘어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새 생명을 어떻게 가질까? 그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처절한 질문이고 절규고 물음이고 구원을 호소하는 거요. 지금 21세기 우리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니고데모가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도 초저녁에도 밤중에도 신을 찾아가서 신이여 나를 깨우쳐 주시오. 나를 깨닫게 하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이 죽음의 늪에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나를 살려주시오. 바로 요한복음 3장 이 첫 부분들이 전능자 신과 죽음을 앞에 둔 비참한 인간의 만남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은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우리는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첫째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렇죠. 그것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하나는 육신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보이는 세계는 히브리서 11장 첫 부분 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 비늘 한 조각으로 눈썹 하나로 나타난 것뿐이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세상들은 어떤 세상들인가? 고기 비늘 한 조각이야. 우리 몸의 수많은 털에 조그만 솜털 하나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이 조그만 솜털 하나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말이요. 이 솜털 하나에 이 짧은 크로노스의 순간에 우리 영원한 생명이 살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새 길을 열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인간이 신이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흘러가는 그 길을 보십시오. 인간이 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이 되게 신의 길을 모방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밤을 안 자고 불을 켜놓고 신의 세계를 탐구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에게 열려오는 이 신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신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도대체 이 세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럼 나는 인간이 신이 되는 이 세대에 어느 만큼 높이에 어느 계단에 와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생사를 결단내는 선택을 해야 해요. 생사를 결단하는 그 선택이 뭔가? 참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거듭나야 한다고 그럴 때 니고데모, 그 똑똑한 사람이요, 지혜자요, 지식인이요, 그가 배운 지식대로, 그가 들은 지식대로, 그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가 경험한 그대로 이야기해요. 선생이요. 어떻게 인간이, 이 큰 인간이 이 모친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안 되지요. 그거 잘못한 거 아니요. 그렇지? 생각의 차이야. 세기의 차이야. 지식과 지혜의 차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첫인간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육체를 만드시고 그게 자기의 형상을 넣으셨다고요. 자기의 형상이 뭔가요? 자기의 마음이야. 자기의 뜻이고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진리요, 자기의 지혜요, 자기의 사랑을 넣으셨다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한 가지 하고 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이 돼버리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 다 각자들 자기 나름대로 해. 큰 자는 큰 자대로, 적은 자는 적은 자대로, 그렇지? 지혜자는 지혜자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탐욕이 다 있어. 그 탐욕에 이브가 걸리고 그렇게 하고 아담이 동참했고 그 탐욕을 준 자가 뱀이라고 사탄이 준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사탄과 인간의 죽음을 가져온 뱀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전쟁이 뭔가 하면 뱀 우리한테 말한다고. 저 사람은 죄 지었어. 죄는 사형이라 그 말이요. 죄는 죽음이라 그 말이요. 죽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참소를 한다고, 죽여야 한다고. 죄를 지었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한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는가? 그렇지?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야. 죽음을 먹고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 그렇지? 죽음이 죽음을 삼키지 않으면 부활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지? 빛이 어둠을 삼키지 않으면 빛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빛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둠, 흑암을 뚫고 빛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은 주제는 인간. 우리의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는,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제는 첫 인간, 자기 회복이야. 첫 인간, 자기 회복이야. 어떻게 하면 첫 인간이 자기 회복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신의 방법과 뜻대로 따라가야 돼. 왜 우리가 신의 방법과 뜻대로 따라가야 하는가? 살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거부했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음의 자리로 쫓겨난 거지. 이 죽음의 자리로 쫓겨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구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오죠. 인간이 지은, 아담이 지은 죄를 둘러쓰고 그 피로서 씻어낸 거지요. 죽음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한 거라 그 말이요. 그래서 신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늘에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 그분이란 말이요.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과 인간의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몰래 찾아가서 묻는 니고데모의 대화가 오늘
이 자리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대화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자, 지금 우리 인간은 신을 대신하고자 하는 인간 시대에 살고 있어.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신을 대신하고자 하는 인간 시대에 살고 있고, 인간이 신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인간이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몸이 떨리고 전율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대에 지금 와 있어. 판도라가 열린,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어디서 어떤 바람이 어떻게 오는지, 어디서 어떤 기운이 어떻게 오는지, 어디서 어떤 어두움이 어떻게 오는지, 어디서 어떤 빛이 우리에게 오는지, 어디서 행운이 우리에게 오는지, 어디서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오는지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 놓여져 있단 말이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이 시대에 와 있어. 그렇게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말이요. 지금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과학의 시대, 정보와의 시대에 와 있고, 그 다음 의학의 시대에 와 있고, 또 하나,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인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초음속의 시대에 와 있어. 옛날에 우리들은 옷 하나를 만들면 몇십 년을 입었지요. 그렇지? 지금은 옷 하나 만들면 하루를 못 가요. 왜? 아침에 입은 옷을 길거리에 가보면 낡은 옷이 돼. 저녁 쇼윈도에는 새로운 디자인 옷이, 새로운 컬러의 옷이, 새로운 장식품의 옷이 나와 있다고. 그럼 그 밤에 카드 가지고 사지 않으면 안 돼. 왜? 내일 입을 옷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그래, 이 우주, 이 지구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혜자들, 지식인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내일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 올까? 그걸 전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왜 전혀 예측을 못하는가? 인간 지능의 발달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 다음에 인간 과학의 발달, 우주 물리학의 발전이 인간이 꿈도 못 꾸던 일을 한순간 우리에게 날라다 준다고.
인간지능의 시대, 인간정보화의 시대, 과학기술, 생명기술, 물리화학지혜, 의학의 지혜, 그 다음 AI 인간 시대가 우리 코앞에 와 있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인간 AI 시대가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살과 피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현존하는 생활을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어떻게 이 인간들을 끌고 갈 건가? 맨메이드, 오토매틱 머신이, 사람이 만든 자동기계가 어떻게 인간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인간 자체도 모른다고. 그 기계를 만든 인간 자체도 도대체 이 기계가, A라는 이 기계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인가 모른다고. 왜 그런 불안을 갖는가 하면 우리가 만든 그 기계 안에 인간의 프로그램을 넣었을지라도 우리 인간이 넣은 그 프로그램이 AI라는 그 인간, 기계 인간 자체가 자기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간이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AI라는 맨메이드 머신, 저것이 자기 진화, 자기 발전을 할 경우에 어떤 자체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참 심각한 시대. 자, 인간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인간이 우리 육체와 비슷한 조직으로 사람을 만들고 있어. 또 감정도 갖게 해줘요. 그렇게 하고 AI라는 이 인간 지능이 정보도 전해줘요. 근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정보가 인간, 우리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내놓는 그 정보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인간이 내놓는 정보를 100이라고 칠 때 AI 인간이 내놓는 정보는 100만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인간을 만든 그 인간에게 이끌려 간다 그 말이요. 그럼 인간이 만든 그 인간이 우리 인간을 어디까지 이끌고 갈 것인가? 예를 든다면 인간 공동체 중 유엔이라든가 또 국가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어떤 사회단체가 인간이 만든 그 위험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 말이요. 우주 공동체도 구원을 못한다고. 지구 공동체는 국제 유엔 기구라도 그걸 못한다고. 유럽 공동체라도, 남미 공동체라도, 북미 공동체라도, 아시아 공동체라도, 소비에트 공동체라도 절대 구원을 못한다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기 때문이야. 이것이 마치 뭔가 바로
이브가 사탄의 꼬임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 현시의 지금 인간들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인간이 끝간줄을 모르는 탐욕의 시대로 들어가 있다고. 하루에 100리를 가던 우리가 지금은, 그치? 100년 전에 하루에 100리를 갔다 하면 지금은 100리는, 그치? 한 순간이야. 그치? 자동차로 가도, 몇십 분 걸리겠지만, 비행기로 가면 몇 초뿐이야. 이 광속보다 빠른 이 인간의 세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성경에 기록이 있어. 앞으로 인간은 걸어 다니는 자유함이 없을 거라고. 산책하면서 온 눈앞에 보이는 것, 앞뒤 좌우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가는 그 시대가 인간에게는 없어질 거라고. 그치? 빠르고 빨라서 초음속으로 지나가게 될 거라고. 그치? 그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연들 초음속으로 지나갈 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절대 안 보인다고. 그럼 뭐 하는 건가? 그 말이요. 그치?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벌어질 일이 뭔가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언제요? 언제라고 생각해요? 그 먹는 시간이야. 인간의 낙이라는 게 먹는 거 빼놓으면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지? 눈은 보는 게 낙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귀는 듣는 게 낙이요. 코는 냄새 맡는 게 낙이고, 혀는 맛을 느끼는 게 낙이고, 입은 씹는 게 낙이요. 그렇죠? 그 낙이요, 없어진다고. 예. 자, 우주 비행사들, 그들 음식이 뭐요? 알맹이 하나야. 조그만 알약 하나야. 그것만 먹으면 하루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 열량들 다 공급해 준다고. 그럼 인간의 낙은 어디 있어? 알약 하나 먹고 끝날 거요? 초스피드, 초음속. 인간이 지금 감당을 못한다고요. 앞으로 어떤 세계까지 올는가?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말은 안 했겠지만 옛날에 만나가 있었던 그 만나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도 물을 안 먹어도 될 시대가 와요. 우리는 물을 먹을 때는 여기 이 컵에 이 자리를 잡고 있던 어떤 물질을 마신다고요. 앞으로는 물을 먹을 필요가 없어. 공기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되니까. 심각한 이야기요. 앞으로는 숨 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우리가 들숨, 날숨을 쉬는 에너지를 쓰지 않을지라도 자동으로 들숨, 날숨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 그럼 사는 맛이 뭐가 있어? 사는 낙이 뭐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와 시대에 큰 어떤 오가니제이션, 어떤 국가 단위라든가 아니면 우주 단위라든가 아니면 지역 단위의 조직체가 생겼어요. 그 조직체가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게 된다고. 어떤 시스템이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면서 가짜 진리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가짜 정보를 만들게 된다고. 또 하나 가짜 감각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되면 만들어내는 가짜 정보와 가짜 진리와 가짜 감정들을 인간에게 먹여주면 인간은 완전히 가짜가 돼버리는 거지. 로봇가 완전히 돼버린다고. 그 가짜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 만든 지식에서 왔다고.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인간이 신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까지, 그 순간까지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불안해해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디에 가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비극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도 참 생각해 보면 이런 진리가 이런 오묘하고 이런 신비한 하늘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었던가? 왜 그런데 그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그렇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 움직인 것만큼 살아가게 된다고. 들의 풀들, 야생화들 뿌리를 내리면 내린 것만큼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지? 거기에는 무한한 자유함이 있다고. 그렇지? 끝없는 평안과 기쁨과 진화와 발전이 있다고. 그런데 가짜 진리, 가짜 정보, 가짜 감정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다 인간 로봇가 된다고. 그치? 전기를 주면 불이 켜지고 전기를 안 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무언가 큰 시스템, 무언가 큰 조직이 인간을 로봇처럼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을, 육체가 살아있는 인간을, 피와 땀이 살아있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 수 있다고. 그렇지? 하루 알약 하나 먹고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이 세상에 가장 낙이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뭐죠, 성경에 기록이? 인생의 큰 낙이 뭔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즐기는 거. 그것보다 더 인생에 큰 낙이 있겠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자, 오늘의 기계 설계자들이 AI라는 인간을 만들었어. 그 AI라는 그 인간이 자기 진하고 자기 발전을 한다면 애초에 기계 설계를 했던 그 인간은 통제불능이 된다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이 정보화 시대가 너무나 빨라요. 빠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버렸다고. 그 쫓기는 인간, 그는 뭘 할 수 있는가 말이요. 쫓기는 인간,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 말이요. 정보기술, 생명기술, 이런 것들은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새로운 AI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실제 인간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한다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말이야. 예측 불허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과연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모가 따먹은 선악과의 그 덫에서 헤어날 수 있는가? 탈출해 나올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 인간 삶의 정상적인 구조를 이 시공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온전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그렇게 누리고자 하는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AI 인간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벌써 그 인간 그룹과 이쪽 인간 그룹은 말할 수 없는 차이가 거기서부터 생겨야 된다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겠는가 그 말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과학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그 세계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물질적인 세계였지만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는 염려하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그 말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인간의 정신이 나올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벌써 그들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하나요. 새로운 하늘의 지혜. 그렇지? 새로운 하늘의 지혜. 새로운 하늘 세계.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유일한 대답이야.
그럼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우리는 답을 찾는다고. 자, 우리는 우리 육체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가야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세상이 만든 종교로,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창조의 시스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세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육신의 눈에서 그 뒤에 있는 영혼의 눈으로, 육신의 귀에서 그 뒤에 감춰 있는 영혼의 귀로, 육신의 코에서 나타나지 않는 영혼의 코로, 육신의 혀에서 육신의 입에서 감각이나 맛을 보거나 소화할 수 없는 영혼의 새로운 음식의 세계를 우리는 찾아 나서야 돼요. 지금 우리 현상의 세계로서는 우리 육신의 평안도, 우리 마음의 평안도, 영혼의 기쁨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 너 자신을 찾아낸 말이야. 인간, 너 자신을 회복하라 그 말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뭔가 그 말이요. 거듭나라 그 말이요.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요. 거듭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죽었던 인간의 생명에서 다시 부활한 인간의 생명을 넘어라. 부활하는 그 과정이 뭔가? 부활하는 그 과정이 뭔가? 거듭나며 다시 태어나며.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가 있겠지. 첫째는 애초에 순수하게 태어난 그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죄지어서 오염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인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인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그 길이 뭔가? 우리의 첫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길이라 그 말이요. 우리는 순리의 자연 법칙에서 탄생과 성장과 성숙과 꽃피움 그리고 죽음, 이 순리의 자연세계 법칙이요. 이것을 우리는 순수하게 따라가야 돼.
그러나 여기 반대되는 조직이 있다고요. 그 반대되는 조직이 뭔가? 영리의 세계가 있다고.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어. 셀프 에고, 자기 이기주의, 나만 살면 된다는, 남은 아무 관계도 없고 나만 살면 된다는 이 고집스러운 암적 존재들이, 암적 생각들이고, 암적 사상들이고, 암적 기술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몸 전체를 죽이는 거죠. 그러나 암이 몸 전체를 죽이면서도 자기가 죽는 것을 뼈아프게 느껴야 할 텐데 안 느낀다고. 바로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고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가 있는가? 유일한 길은 딱 하나야. 형제 자매들 잘 들으시오. 순수 무지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수 무지의 시대로,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하는 나를, 내 인간을 불태워서 태초의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흙으로 나를 다시 빚어사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몸에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 안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무지의 세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해야 돼. 인간 권능을,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다시 되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선악과가 하나님의 정황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참 의미를 오늘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어. 오직 이 길만이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신의 형상을 우리가 도로 잡는 길이요. 이 길만이 인간 순수무지로 인간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자기 권능을 우리는 되찾을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권능을 되찾을 때 이 땅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제압이 될 수가 있어. 그 길 외에는 지금의 이 분초를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이 너무나 빠른 변화의 시대, 초음속 시대, 대처하는 방법은 없어.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 신의 자리까지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진 인간의 이 신과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우리의 차질이 무엇인가? 태초의 인간성 회복이요, 최초의 능력 회복이요. 이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본성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마음 회복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참 마음이 뭐였던가, 이제 이때에 와서 비로소 우리들이 느끼게 되지. 그래서 우리 지금 당하는 이 현상을 보고, 지금 당하는 현상이 뭐예요? 아비와 자식 간이에요, 원수 간이요. 그렇지? 부모와 자녀 간이요, 원수 간이요. 형제 간이요, 원수 간이요. 그렇지? 친구 간이요, 원수 간이요. 왜 그럴까? 추하고 더러운 탐욕 때문에. 그렇지? 입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이 바로 인간 파멸을 가져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야산의 꽃들을 보라. 그렇지?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풍부하게 사는가. 뭐지? 새가 날아가다가 쉬고 싶으면 나무가지 않는 거요. 그렇지? 또 우리 꽃들도 밤에는 오그라들기도 하고, 해가 태양이 솟아오르면 활짝 피기도 하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세계는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자유가 있는 거요.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그 길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 말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인간 본성 회복의 길이요, 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이야.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요? 그 길은 바로 이 길이요. 예수 그분이 말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게 온 모든 피조 세계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된다고. 그분이 음성을 듣는, 그분의 말씀을 진실로 내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분간 기도합니다.